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도 마음을 좀 잘 다스리며 사셨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더라. 자, 오른손 딱 드시고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온다. 시작.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오늘도 우리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잘 모두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알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시작.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도구나. 근데 여러분, 성령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려면 내가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어야 돼. 내가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 거룩함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도는 홀리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이래.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죄인이래요, 죄인이 아니래요? 죄인이래요.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신 누군가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돼. 근데 성경은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나를 건져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되었다. 다른 말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나에게 임한 거구나. 근데 여러분, 자, 내가 의인 되는 게 뭐냐? 예수가 날 위해서 죽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30절에 32절. 그런즉,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잘 보세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없는 존재였잖아요. 율법은 누구한테 줬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준 거예요. 그런데 의를 따르지 않았던 우리들이 의롭게 됐대요. 그런데 무슨 법으로? 곧 믿음에서 난 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뭐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율법에 기록한 것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근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려면, 그래,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으면 의로워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시작. 근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모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을 때 의로워집니다. 시작.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양자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이 임한 자는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성령이 임한 자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이 임한 자다. 시작. 진짜로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야, 나는 성령이 임한 자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함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는 누가 거하시냐?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혹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대요. 부르심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자,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아가면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존재예요. 마음이 막 초속으로 바뀌어. 분초마다 바뀌어요. 그럼 부르심의 주권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오늘은 주님 잡았다가 내일은 주님 놓쳐버리고,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가 내일은 어떻게 은혜가 안 되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한 말을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 내가 만남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만남이 과연 복스러운 만남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만나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안 만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딱 가지고 있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불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날이 밝을 때 제자들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사람들에게서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자,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어.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직분에 대한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콜링의 가치, 여러분 직분의 가치는 누가 나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장이 나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직분을 맡겼어요. 이거 하고 시장이 나를 불렀어. 그리고 직분을 맡겼어요. 이거 하고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직분을 맡겼어요. 이거 하고 어느 게 제일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동장이 내 자식을 불러가지고 직분을 맡겼어요. 그럼 막 할렐루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내 자식을 불러가지고 직분을 맡겼어. 그럼 막 할렐루야 어느 걸 더 좋아할까요? 동장이요, 대통령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부름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가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불렀대. 이야, 이때는 좀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나 같은 자를 이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인가.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삼성이 불러줬어. 걔 삼성의 직원이야. LG가 불러줬어요. 그래 LG의 직원이야. 현대가 불렀어. 걔 현대의 직원이야. 요즘 제일 나가는 제일 좋은 직업이 어디예요? SK 하이닉스인가? 거기서 불렀어. 왜 좋을까요? 원래 뭐 20조가 뭐 순수 이익이 났다고? 그 20조를 갖다가 직원들한테 다 나눠준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야 가문의 영광에 막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야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원수를 딱 만났다 할지라도 원수 앞에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상을 막 차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몰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은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만나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널 부를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보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나를 좀 우습게 보지 마. 자, 시작.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면 반대로 나도 너를 우습게 안 볼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소중하면 누구도 소중하냐?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자존감이 좀 높아야지 자기한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좀 높아야지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데, 자기를 존귀하게 보는데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상처를 안 줘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 않아요. 왜?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도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 자존감이 좀 높으세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자, 시작.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요. 성령을 소유하고 사는 자야. 자, 시작. 까먹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자,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나의 나라를 맡길 거야.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예요. 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낼 거야. 대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나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나도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낼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사로 보낼 거야.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사가 있어요. 그럼 미국 대사는 누구로부터 파견을 받았을까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렇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땅에 살면서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야? 한국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들은 미국을 대변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대사도 미국 땅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미국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이익을 전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대사의 사명이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대사로. 그럼 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친 자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야.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너희는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위해 사는 존재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천사가 와서 너를 탁 받치고 올라갈 거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메시지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망해야 돼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 주님이 살아야 돼요. 그게 대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누가 살고?
내가 살고 누가 죽어? 날 위해 주님이 좀 또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도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세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가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대사요, 대사.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그게 사도의 사명입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기도 한단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한 삶은 목사님만 살아야지 왜 우리한테 강요하십니까? 목사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든 두 사람을 살리든 세 사람을 살리든 100사람을 살리든 살리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려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죽이는 자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시작.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성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구나.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성도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좀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좀 살아야 돼요. 첫째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야 돼. 한 달에 싸우고 삽시다. 시작. 그게 무슨 말이죠? 싸우고 살라니? 다른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꾸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잘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라. 이 세상의 풍조, 철학을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그 사탄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대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야. 물질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권력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정욕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만든대. 누가? 그 악한 영이, 세상의 신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 이 세상의 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신, 사탄을 말합니다. 그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든대요. 그 혼미케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가 자꾸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해서 어떻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게 누구의 공격이에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게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됐잖아요. 나는 영적인 대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느냐?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더라. 요 마음 가운데 사탄이 심는 생각을 쫓아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고 살자. 시작. 근데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야 돼?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제발 누구랑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악한 영들 생각과 싸워야 돼요. 그거를 쫓아내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뭘 줬냐?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한 영들은, 사탄은 불신자들의 마음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자,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신자나 불신자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더라? 주셨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잘 보세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뭐냐? 물질이 아닙니다. 돈을 주었더라, 지식을 주었더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해주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거야. 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귀신이거든요. 그 사탄이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어요. 그 생각을 묵상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고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셨더라? 예수님이 주셨더라. 그 권세를 사용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대요. 그게 성경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존재이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때문에 싸우면 누가 지느냐? 내가 져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강한 자가, 자,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돈이 있어서, 나는 학문이 있어서, 나는 뭐 지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강해서 난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사탄이가 딱 들어오면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대.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싸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보배, 이 심히 큰 능력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한다. 왜? 내 속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줬다?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공격을 내 마음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더라?
나에게 있더라.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어떤 생각을 내 속에 심어도 우리는 예수님 주신 권세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탄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우는 사자처럼 보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그 주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하냐? 사용하자는 거야. 그런데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못 사용하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 감기에 걸렸는데 입이 계속 바짝바짝 말라요. 막 지금 엄청나게 말라.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물을 좀 마시는 거예요. 목사는 왜 이렇게 물을 마시나 또 그럴까 봐.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권세를 써먹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권세를 줘도 써먹지를 못해. 권세를 쓰지 못하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세는 언제 나타나냐? 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권세가 언제 나타납니까? 쓸 때 나타나죠. 통장에 아무리 수십조가 있어 보세요. 쓰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언제 나타나냐? 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대. 읽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않는데. 여러분, 써야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마디의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만 믿고 써먹으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써먹지를 않으면 사탄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먹어야 돼. 써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자, 히브리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4장 2절. 그들과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육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유익이 있는데 왜 유익이 안 되느냐? 뭐랑 연결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믿음이 생겼다면 믿음은 반드시 뭐로 드러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의자에 안 앉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앉아 있으면서 다리에 힘을 빡 주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스쿼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의자를 믿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를 못 믿으면 절대로 못 앉아 있어요. 스쿼트하는 걸로 앉아 있든지 뭐 서서 있든지 불안해할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믿음? 의자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의자는 적어도 내 몸무게를 지탱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앉아 있지.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뭐를 따라오게 하느냐? 순종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믿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탄이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권세를 믿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분노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미움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불평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에이, 선포한다고 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속에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을 선포하지 말고 힘들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힘들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말하고 삽니까? 이 사람 미워 죽겠어요. 이 사람 싫어 죽겠어요. 이 사람 괴로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런 말은 얼마나 많이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선포하는 거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좀 써먹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좀 믿음으로 써먹어야 합니다. 시작.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구나. 어떤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꾸짖는 권세를 주님이 나에게 제일 먼저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성도는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승리를 좀 맛보고 우아하게 살아야 돼. 자, 승리를 맛보고 우아하게 살자.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우아하게 살아야 돼요. 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잖아.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대. 그러니까 뭘 걱정하세요? 사탄이가 아무리 공경해도 사탄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믿어도 환난은 당하죠. 예수 믿어도 사탄의 공격은 있습니다. 사탄이가 내 마음 가운데 미움도 심고 분노도 심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권세가 있으니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승리한 자니까 좀 우아하게 살자.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막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확 좀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아함이 없습니까? 우리 이겼는데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 태권도 10단이 태권도 10단. 태권도 10단 플러스 유도 10단이야. 그런데 지나가는 평범한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덤볐어. 그러면 내가 태권도 10단, 그 다음에 유도 10단, 싸움 10단이야. 합이 몇 단이요? 30단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덤빈다고 내가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죠. 나는 싸움도 10단인데, 싸움도 10단인데, 그 사람이 앉아서 나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웁니다. 울면서 내 너 죽일 거야. 내 너를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렇게 외친다고 내가 막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휴 겁먹을까요? 아니죠. 나한테 오면 또 누구만 맞아? 너만 맞을 거니까. 여러분, 사탄은 머리가 박살난 존재예요. 그냥 박살나가지고 우는 거야. 우는 사자처럼 내가 너를 복수할 거야. 내가 너를 넘어뜨릴 거야.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내가 지레 겁먹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정말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넘어진 게 사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한 것은, 뱀이 한 것은 하와의 마음속에 생각만 집어넣었어요. 뭐만 집어넣었어? 하와의 마음속에 생각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집어넣은 생각을 누가 계속 묵상한 거야? 하와가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와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벌써 예방주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사탄이가 말을 집어넣어도 그 말씀으로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될 텐데 그 준 생각을 자기가 계속 묵상해. 자기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 그리고 지가 따먹었어. 그리고 또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한테도 줬어요. 누가 넘어뜨린 거예요? 사탄이 넘어뜨린 거예요? 지가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만 집어넣어요.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불평의 생각, 그렇죠? 불신의 생각. 그 생각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묵상하느냐? 내가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묵상이 돌이 계속 굴러가는 거야.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짓눌러버려. 사탄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사탄은 머리가 박살난 존재야. 너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좀 우아하게 승리한 자로 좀 살아. 자녀를 키울 때도 좀 우아하게 키워. 힘들어 죽는 모습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에요. 근데 왜 자녀를 키우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키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쏘은 거예요?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심어놓은 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가장 왼수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까요? 저는 사탄한테 쏘은 게 너무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게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탄한테 쏘았다는 게 얼마나 막 속에서 열이 받든지, 사람한테 열이 받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내가 생각이 쏘가 넘어가지고 그의 어떤 생각의 노래객감으로 전락했다는 게 얼마나 가슴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근데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뼈싹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g가 나가니까 거부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로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 그러니까 되게 일루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어서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안타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도 가는데 이 사람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딱 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세이브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세이브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세이브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 옆에 일루수, 상대팀 선수죠. 일루수가 또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촉촉촉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홈런을 쳤는데 1루와 2루 사이를 넘어지고 엎어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삶. 참, 이 삶이 누구의 삶이냐? 나의 삶이다라는 거죠. 나의 삶이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홈런을 쳤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냥 뭐 안타 1루 2루타를 친 게 아니라 홈런을 친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 담대하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권세도 줬잖아요. 말씀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선포하면 쫓아나간다, 쫓겨나간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우아하게 1루 밟고 어떻게 하고 2루 밟고 3루 밟고 홈으로 쫙 들어오면서 V자라 외치면서 있잖아요. 멋있게 들어올 텐데 가다가 자빠지고 막 기어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아니 홈런 친 선수가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상해. 여러분들이 봐도 이상하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지. 1루수가 너 뭐 하고 있냐 그러잖아. 야, 너 홈런 쳤어. 뭐 하고 있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가? 그래,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멋있게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헤어짐으로 인한 아픔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로 곡하진 않아요. 그게 멋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만나도 멋있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잘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승리하였네 찬양합시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유지하려면, 맛보려면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보혈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